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죠. 영생이란 말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영생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말하죠. 그러니까는 이 영생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달라요. 세상은 죽음이 없는 영생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생을 말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자기의 부 그리고 자기의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고라 이런 말이 있죠. 사는 자체가 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100세 세대에 그러지만은 100세 세대가 오긴 왔지만 온갖 질병과 그리고 노년으로 인해서 오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 90, 100세 되시는 노인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영생을 한다? 과연 그게 행복이고 자녀들에게 유익할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생을 추구해요. 늙지 않고 그러면은 영생하는 길이 뭐냐? 그거 연구하는 게 의학이잖아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러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분명히 영생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영생이라는 걸 모르니까 영생의 기준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죽음 없는 세상, 젊음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인생.
그 듣긴 들었거든, 영생이라는 걸. 근데 영생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그냥 영생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영적인 갈증이다. 왜 영적인 갈증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 감각이 있고요. 이 영적인 부분에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는 거라.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구나. 근데 영적인 걸 모르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사단에게 쏘가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선악과를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을 좀 회복하면 경제가 부가 좀 쌓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영생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생명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무엇을 갖다가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책방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라고 자격 준 거 아니잖아요. 책방에 있는 책은 성경책은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중도, 무당도, 기독교인도, 불신자도 다 살 수 있는데 왜 안 삽니까? 왜 안 봅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성경책은 눈에 보고서도 안 사. 관심이 없어. 책방에 가도 쑥 지나가 버리죠. 성경에는 그 영생에 대한 부분 말씀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왜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도 관심도 없고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안 듣죠? 주님께 가는 것보다 뭐 하죠? 열심히 사는 게 낫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사는 게 더 낫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된다. 선행. 그리고 바른 정신과 바른 중심과 바른 생활하면 된다. 그리고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잡혀서 관심도 없고 모르고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뭘 통해서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믿음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세상과 육신으로 볼 때는 너무 그때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시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족들을 보세요. 형제들을 보세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교회를 여러 번 다녔는데도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져서 계속 신앙생활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전도해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축복인지 몰라요.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다른.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갖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예배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얼마큼 해야 되느냐, 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믿은 대로 순서를 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시면, 지금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걸 맡기면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르치신다 했어요.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밖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서는 뭐라고요? 등록 순서가 아니고 신앙 연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전도도 어떤 사람이 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 선교 누가 가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후대를 누가 세우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뭘 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된다. 우리가 말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하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도, 선교, 후대사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게 뭡니까? 증인. 그래서 이 젊은 청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영생의 본질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영생은 이 땅의 수고와 노력과 재물로 얻어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졌는데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우리는 영생의 삶이 지속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픔과 문제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자녀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하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개개인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보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 아픈 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대한민국 저 북한의 전쟁의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종교와 우상과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